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이 12절로부터 20절까지 읽지만 말씀 전체 범위는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20절입니다. 그런 시간 나실 때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꼭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출애굽기 16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면 잠깐 감동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곧바로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다시 잠깐 감사하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원망합니다. 이것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때마다 점점 치밀해지고 정교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악한 쪽으로 변신할 때마다 악이 더욱 깊어집니다. 처음에 홍해 앞에서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더니 마라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원망하고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16장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지 불평 정도가 아니고 과장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왜곡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잘 못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께서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언급하며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정말 나쁜 신으로 묘사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조금 힘들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취하시는 악한 신처럼 왜곡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런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내 인생에 무언가 내가 뜻하고 바라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야 좋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우리가 축복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괴로움이 닥치거나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을 부정적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곧 이스라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어이없어 하시거나 해도 너무한다라고 속상해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처럼
이스라엘의 행동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죄인임을 아십니다. 저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9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여호와께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해 어이없어 하지도 않으시고 낙심하지도 않으시고 화도 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투정과 원망을 다 듣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사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 하나님을 몰라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의 모든 원망을 들으시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4절에 등장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 주시거나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에게 그 원망의 근원을 아시고 그것들을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에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들으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원망을 풀어주시고 원망을 저절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불평할 근원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더라면 하나님은 이런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듣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어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먹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취할 식물이 부족하니까 특수하게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식물품을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단지 먹을 것이 없어 그것 때문에 원망하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은,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기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아 살았습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해칠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만나는 처음부터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영원히 주어질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일시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입니다. 만나가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종종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만나,
어떤 메추라기 이런 기적과 이적 앞에 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 먹이셨다, 그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만 고백하고 나면 딱 앞부분 한 부분만을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내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걸 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나가 등장하는 이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도 당장 불평하지 않습니다. 일단 참아보며 대책을 강구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 시점은 자신들의 생각에 더 이상 대책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입니다. 우리는 탈출구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라고만 여겨지면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 남는 건 불평과 원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극단적인 선택과 같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다시 말해 우리에게 더 이상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더 이상 어떤 구멍도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더 이상 살아나갈 공간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극단적인 선택 앞에 고민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만약 만나를 진작에 주셨다면 음식의 문제는 아마 미리 해결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먹을 것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먹을 것을 주어서 저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출애굽을 따로 시킬 이유도 없었고 광야로 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때는 가장 배고플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들의 생각이 바닥날 때, 어찌 해볼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될 때,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과 살아날 구멍과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기대도 못하고 예상도 못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가 주어질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조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원망해도 만나는 계속하여 내리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불순종해도 물은 그들 가운데 끊이지 않습니다.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만 조건적으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4절 후반부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에 시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험이나 테스트, 자격검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조건 없이 주기로 작정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라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공고사항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거둘 수 있을 만큼 거두어서 두고 먹으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먹는 문제는 해결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 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또 주실 것인데 오늘 많이 거두어 일부러 그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고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를 책임진다는 것을 알라고.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나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모르면 다시 그런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 내 말대로 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길 바란다. 몰라? 그러면 다시 배우면 되지. 16장 17절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만큼만 거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일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아마 더 많이 거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그 다음날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굶기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들의 불평 앞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으로 이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많이 거뒀다고 해서 그것들로 하여금 그들을 벌하거나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적정히 자기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하여 훈련시켜가고 교육시켜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넘치게 주시지도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부족하게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이야기해보면 연수가 오래되신 목사님일수록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막 크고 풍성하게 막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법도 없으시지만 그렇다고 아주 모자라게,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풀칠하며 살 정도로 주시지도 않는다. 이건 개인의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모든 목사님들이 대부분 일괄적으로 고백하시는 고백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는 인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맞게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되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일이고, 만약 내 기대와 내 소망보다 훨씬 더 적은 것들로 나에게 주셔서 내 마음에 늘 불평과 원망이 넘친다면 그것 또한 나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며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이심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먼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만나가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믿음을 시험해보고 은혜를 줄 사람과 주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날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적절하게 내려주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임을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일은 내일의 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니 그것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늘을 불행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일로 미루어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고백하며 그것을 나의 삶에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날 아침 내일을 염려하며 다음날 아침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보관한 그곳에는 바로 썩고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이 아닌 오늘 주신 이 은총의 날을 오늘 하루 여러분들 충만히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임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 오늘 나를 눈뜨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또 할 일들을 주시고 오늘 나를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이 하루를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내시고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족하게 주십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의 원망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저희에게 날마다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희가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